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2주 만에 대면 예배로 서로 얼굴을 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환경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시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이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저에게는 한없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깊은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이루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지요. 내가 가정, 일터, 학교, 교회, 이웃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얼마만큼 수고를 하고 있는지 살피고 혹 부족함이 깨달아진다면 이 시간 진심으로 참회,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의 허물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언제나 용서와 회복과 더 놀라운 은혜를 더하십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동문 113번 자연과 환경.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노영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은혜로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비록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여 서로 돕고 서로를 배려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최종영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신실한 종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를 의지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로 다 함께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도와 중국, 키르기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도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향하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현충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였습니다.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맞바꾸며 순국한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전쟁의 아픔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슬픔을 잊지 못하고 사는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평화가 정착되는 것을 보면서 전쟁 중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젊은이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피를 흘리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민족은 전쟁과 이념으로 인하여 남북으로 분단된 채 반목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화합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속히 평화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열들이 목숨과 맞바꾼 이 나라를 민주적으로 더 성숙한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 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보수와 진보 이념으로 인한 갈등, 세대 간 지역 간의 갈등, 남녀 차별과 빈부 격차의 갈등, 이제 이런 반목과 대립이 아니라 상생과 배려와 협력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어려운 이웃을 돌볼 줄 알고 함께 더불어 살 줄 아는 사회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도전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며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며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기독교인들을 그 일을 위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로 군 복무 중인 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공부하고 훈련받는 동안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없겠지만 지혜와 인내로 잘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디로 행한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축복하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곁에서 그들이 외롭지 않게 위로해 주시고 힘들어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는 믿음 붙들고 또 반드시 나을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치료와 회복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나 기쁠 때나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신앙인답게 의연하게 감사함으로 성도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금빛 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웅장한 아침에 젖히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손한 마음 가진 자 다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만민아 밖으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하나님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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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104편 31절로 35절 끝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박선주 성도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무너져가는 자연의 그 신음소리, 아픔을 보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의 지으신 모든 만물을 잘 돌봅시다. 이런 다짐을 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경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자연과 환경을 잘 돌볼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좋을까?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은 조금 독특하지요. 그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그 순서에 따라서 이 시인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쭉 창조하신 모습을 자기 말로 고백하고 찬양을 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면 먼저 우리 창조 순서가 창세기와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 흐름을 따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고 존귀와 위엄, 권위를 입으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나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을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십니다. 셋째 날 땅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기초들 위에 땅을 세우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습니다. 땅을 바다로 덮으셨지요. 산은 오르고 계곡은 골짜기는 내려갑니다. 물의 경계를 정하여 물이 그 선 이상을 넘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들의 모든 짐승 공중의 새도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쉴 곳을 주십니다.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십니다. 산림의 모든 짐승들이 그 속에서 기어 나옵니다. 젊은 사자는 먹을 것을 얻다가 때가 되면 쉽니다. 사람도 노동하고 수고합니다. 다섯째 날 바다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넓은 바다를 만드시고 그 속에 크고 작은 생물들을 가득하게 하십니다. 여섯째 날 모든 생물을 주관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이 때를 따라 식물을 얻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호흡을 취하실 때 그들은 죽어서 본래 그들이 나왔던 흙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시인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드러나는 영광을 보시고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묘사하지요. 하나님께서 땅을 깊이 이렇게 보시면 땅이 진동합니다. 산들에 접촉하면 연기가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번 쳐다보면 땅은 떨 것이며 손을 대면 산들은 타버릴 것이고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가 단순간에 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다시 한번 묘사하죠. 그러면서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 저는요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원하듯이 저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안에 담긴 능력들, 이것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 기쁨으로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 역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담긴 그 놀라운 세계에 기뻐하겠습니다. 다짐하죠. 그래서 마지막 고백에서 두 가지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하신다는 것과, 성도는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포도주를 주셔서 기쁘게 하시고, 기름을 주셔서, 이 기름은 식용유, 식용, 약, 향료, 화장품, 등유 다양하게 쓰입니다. 이 기름을 통하여 삶이 풍족할 때 얼굴이 활짝 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굴을 윤택하게 하시고 또 양식으로 마음을 힘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도 즐거워하는 그 근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하나님 그분 자신, 그분 안에 어떠함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은 우리가 늘 고백하듯 전지전능하십니다. 영원불변하시고요,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이요 진리시고 선하십니다. 그 선하다는 것의 핵심이 공의와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경험합니다. 첫 번째 방향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 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도 또는 사람들 마음에도 뇌 속에도 사람과의 어울리는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반적 보편적 창조 질서 원리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질서와 통일성을 따라 행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그리고 랜덤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모든 것의 근본 에너지인 빛을, 이런 물리적 빛이 아니라 근본 에너지를 만드신 후에 해, 달, 별을 만드시죠. 하늘을 지으신 다음에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새를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신 후에 육축과 생물을, 바다에 사는 생물을 만드십니다. 질서가 있잖아요. 이 모든 건 또 통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서와 통일성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속에는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해, 달, 별도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식물은 동물과 사람의 먹거리가 되고, 동물과 사람은 죽어서 자기 몸을 흙으로 보낼 때 식물은 그것을 자기 먹거리로 취함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를 먹도록 상호 관계가 있지요. 또한 하나님의 원리 중에는 그 유명한 인과율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원인이 없어도 놀라운 일이 생기죠.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 않았지만 거두고 적게 심었지만 많이 거두는 은혜도 있습니다. 제가 양자 물리학 책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양자에서는 양자 도약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자연 만물 안에도 심은 만큼이 아니라 어떤 때는 비약, 리프, 점프, 도약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날은 과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 이러한 또 은혜의 법칙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사이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못 본 채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이 갈등들을 우리는 맞닥뜨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 만물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즉 생존을 위해서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타조화를 보겠습니다.
타조 큰 새잖아요. 타조. 그 알도 큽니다. 타조 알은 세 가지 측면에서 신비로워요. 그 껍데기가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나가는 사자가 발로 툭 쳐도 깨지지 않아야 되죠. 근데 너무 단단하면 또 안 돼요. 안에 있는 부화하는 새끼가 자기가 깨고 나올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단단하지만 무한히 단단하면 자기가 생존이 안 돼요. 어느 적당한 선, 그게 균형과 조화라는 선이 절묘한 그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지키고 있어요. 또한 이 타조알은 세균이 침입하면 안 되고 안에 있는 영양분이 말라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통 방어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철통 방어하면 그 안에 있는 이 새끼가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숨통은 있어야 돼요. 철통 방어하면서도 숨 쉴 구멍은 있어라. 달걀은 2,000개 숨구멍이 있는데 타조알에는 3만 개 이상의 숨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알이 세균의 침입 그리고 그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껍데기와 흰자를 두셨고, 그러나 숨 쉴 수 있는 숨구멍도 이 함께 있도록, 보통 같으면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조금이라도 어느 쪽이 더 세면,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면 이 타조 알은 부화가 안 됩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타조 알은 잘 굴러 다닙니다. 이게 타원형이잖아요. 이거는 부피대 에너지가 가장 절약할 수 있는 게 이 구 형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동글동글해가지고 잘 굴러면 안 돼요. 적당히 굴러야 돼요. 굴러야 하는 이유는 엄마의 그 어미의 온기를 알이 여기저기 골고루 느껴야 되고, 햇빛도 골고루 쬐야 되니까 이 알이 굴러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잘 굴러 다니면은 둥지에서 벗어나고 또 위험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둥글긴 둥글되 적당하게 둥그는 이런 절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둥근 부분이 있고 뾰족한 부분이 있고, 뾰족한 부분은 가볍고 둥근 부분은 좀 무겁고 해서 그 절묘함, 구르긴 구르되 마냥 구르지 않도록, 이 세 가지 강하면서도 또 깨어나올 수 있어야 되고, 철통방어하면서도 숨은 쉴 수 있어야 되고, 잘 구르면서도 적당히 또 멈출 수 있는 그 선, 이것을 균형과 조화라 합니다. 와, 우리 하나님 그냥 우연히 저절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타조알 하나에도 그런 신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온 우주 만물 보는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아직 연구하지 못했고 알아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 창조주의 놀라운 지혜가 가득하고, 그 지혜는 사랑에서 나오니 창조주의 따뜻한 품이 모든 것 속에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고백처럼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다, 완전하여 아름답다, 탄성을 지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두 번째 큰 흐름은요, 아까는 일반적인 원리, 두 번째는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섭리를 말합니다. 이 섭리 안에는 역시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일반 그 원리들,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펼치되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펼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이루어야 되니까요. 예를 들면 악한 사람들 우리 생각에 당장 심판하여 멸망시키고 싶을 거예요. 나에게 특히 피해 준 사람, 악하게 행한 사람들, 우리 사회의 독보석 같은 사람들 모두 제거하고 없애면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힘은 대로 거두잖아요. 저 악한 자들이 근데 왜 멸망을 거두지 않고 왜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요? 하나님의 힘은 대로 거둔다, 이거 아닌가 봐요. 아니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인과의 법칙이 적용은 되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자를 향한 심판이 유보되도록 마지막까지 유보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는 어느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약 내 성질대로 악한 자들 모두 일거에 다 사형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먼저 사형당했을 거예요. 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악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네 안에 있는 악으로 내가 너를 사형시키마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살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섭리는 인과율, 예를 들어서 이런 일반의 원리가 지켜지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금 변형시키는 형태로 유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악한 자가 심판받는 것은 결국은 인과의 법칙이 이루어지죠. 선한 자가 영광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신문대로 거두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잠시 지금 눈에는 안 보일 뿐이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이런 일반적인 원리, 창조의 원리를 뛰어넘는 방식도 있어요. 뛰어넘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잡수시고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기적이라, 이적이라, 표적이라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홍해의 바다가 갈라집니다. 뒤에서 애국 군사가 추격하고 앞에는 바다가 가려있고 좌우에는 우상 숭배 가득한 적의 도시들이 버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초가 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는 자연 법칙에 어긋납니다. 어긋난다기보다는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은 중력의 법칙 아닙니까? 자연의 법칙, 일반의 법칙.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 물이 멈추게 하십니다. 이때뿐 아니었죠. 요단강 건널 때도 또 물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요. 거기 불가능한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반 자연 법칙,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특별하게 섭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탁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 존엄하심과 하나님의 기품, 하나님의 위엄은 고상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들을 볼 때 눈부시게 찬란하고 매혹스럽게 아름답고 그지없이 향기롭다.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들이 시편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계속 노래하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곧 죽을 위기에 있어서도 절체절명의 순간, 곧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 자기가 곧 죽을 위기에 있지만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전쟁 나서 내가 죽으면 다들 슬퍼하고 우울하겠지만 하박국은 깨달았어요. 이 땅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가 너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적국 바벨론을 통하여 잠시 이 땅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구나. 우리가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을 때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타조알이 품고 있는 그 놀라운 균형과 조화, 자연의 창조의 질서, 그것과 비교함이 없이, 비교할 수 없이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 구원과 사랑을 받는 것, 그는 타조알과 비교될 수가 없어요. 자연을 보면서도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완전하여 아름답습니다. 탄성을 지를 수 있지만 내 인생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진실하시고 선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예수님도 때로는 죽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니까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나 잘 되게 하시려고 기도도 잠시 유보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우리도 어려운 문제 풀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표현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머리가 그렇게 지끈지끈 아프시다는 거예요. 나은 사람, 성도 나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이 머리띠로 머리를 질끈 매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이 아무개 집사, 아무개 목사를 내가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할까? 이 방법, 저 방법 찾으시는 성령님, 천국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깨달아 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야? 우연이지. 이건 의뢰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개발한 거지. 우리가 발전시킨 거야. 내가 발견한 거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지할 것은 자기는 절대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자신이. 그런데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밀쳐낸 다음에는 자기도 전지전능하지 않고 그 뭘 의지합니까?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죠.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 그러거나 또는 이단의 그 특징인 것처럼 교주가 성경 해석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것들. 독재자, 황제, 이런 모든 정치적 권력들, 이런 절대성, 자기 절대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니면은 나를 절대화시키거나 신격화시키지 않으면 다른 절대적인 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당신 시키는 대로 할게요. 점을 칩니다. 점이 말하는 대로 나 결정할게요. 오늘날도 정치계, 경제계 거물들이 얼마나 점을 칩니까? 불안하니까 점쟁이가 말한 대로 투자할게요. 점쟁이가 말한 대로 결정할게요. 막강한 정치 권력에 의지하거나 거대한 산과 바다, 태양을 숭배하거나 나는 모르지만 뭔가 분명히 있어. 팔자라는 게 있어. 운명, 숙명이라는 게 있을 거야. 그거에 내 인생을 맡겨. 그냥 운명에 따르자.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뭔가 자기를 절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적인 것 같은 그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마지막은 허무하며 하나님 앞에 저주와 멸망 가운데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그 안에 계신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은 나는 저 사람 싫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의 거야. 이건 내가 열심히 번 돈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거야. 그래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만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자연사랑도 나오는 거고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은 이제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혼자 뛰어나는 것보다는 정치에서는 협치요, 경제에서는 공유경제, 기업에서는 콜래보레이션, 교육에서는 협동학습, 교계에서는 연합정신, 생태계에서는 사람과 자연의 상생. 이제 물론 예전부터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특별히 코로나 겪으면서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나 혼자는 살 수 없다. 나 혼자는 살 수 없다. 존중하는 리더십이 이제 빛을 발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모든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지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순종하셨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인이든 종이든 부한자든 가난한 자든 예수님 안에서는 no problem. 그것을 나에게 말하지 마시오. 아무 문제 없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그리스도 대하듯 대하는 자가 곧 나를 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얼마나 자신을 대하듯 귀하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셨고 물질에 대해서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머리, 들에 핀 백합화, 오천이 먹고 남은 빵 부스러기 버리지 마라. 소중히 간직하라. 빵 부스러기 한 조각도 버릴 수 없어요. 쌀 한 톨도 그냥 버릴 수가 없습니다. 고춧가루 하나라도 우리는 헛되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신의 사역에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만큼 나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즐거워야 다른 사람한테 잘해줍니다. 내가 기쁘지 않고 내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좋은 말 안 나가요. 사람들에게 선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써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은 더 이상 신음하거나 탄식하거나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지은 바대로 그 생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자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상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6월 달에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하고 애국을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환경과 선교, 그게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선교의 마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자연이든 사람이든 그들을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합시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되고, 그것이 빛이요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 안에 그 아름다운 마음, 놀라운 지혜,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 모두가 저희들에게는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이제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을까요?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잘 섬기며 자연을 돌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며 예물을 드립시다. 꽃이 피는 새가 오는 아름다운 봄이 왔네.
진 겨울 왔네 주홍같이 붉은 죄도 있는같이 사함받네 죄 없으신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내려오사 우리 위해 대신 죽은 그 사랑을 찬양하세 아멘.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진실로 고백하며 지금까지 먹고 살고 일하고 쉬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지친 심령들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당산동 교회가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관리, 행정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심령을 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또 열심히 학교, 교회, 일터, 가정에서 힘쓰고 애쓸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지켜주세요. 손이 수고하는 것마다 아버지여 값진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발전과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그곳부터 정말 천국이 되도록 한 주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사랑과 절대 생명의 진리 말씀 붙들고 사랑과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겠사오니 주여, 저희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거짓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여 자녀들뿐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 전 세계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 구원받을 모든 다음 세대들 모두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 같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필요한 것마다 때에 따라 공급해 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하다가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 뵈니 또 반갑고요. 네, 이제는 백신도 맞는 때니까 빠른 시일 내 우리 모든 게 정상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예배 소식은 늘 같은 내용이고요. 교제, 구역 돌보기 열심히 또 줌을 통해서도 하고요. 훈련 보시면은 이제 성경 일독 얼마나 중요한지 늘 깨닫습니다. 사역의 중보기도 6월, 7월 중보기도 내용 주보대 위에 있고 전교인 카톡방에 있습니다. 네, 특별히 그리고 이제 당회가 2부 예배 직후에 아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평생 전도 선교에 힘쓰고요. 6월 한 달 동안 취침 전 5분간 우리 교회와 관련된 선교사나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대만
일본, 몽골. 네,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제 금주간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완벽한 창조와 구원을 이루심으로 참된 평화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소서. 만물과 성도를 보시는 주님의 즐거움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또한 창조주를 대신하여 만물을 잘 돌보게 하소서. 아멘. 빠진 소식 없으시면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잘 관리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선하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시간이 흐를수록 살만합니다. 주 안에서 말이죠. 오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주의 증거자,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전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